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심 걱정
세상의 역사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찢긴 마음과 삶에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늘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여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 가치관에 오염된 생각과 습관들을 치유하여 주시사 보이는 현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실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성경을 통치의 교과서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사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으며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행복한 나라, 공정한 성장으로 누구에게나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정 부흥에서 국가 부흥까지 부흥의 파도가 사방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학법 개정안이 재개정되게 하사 신앙교육과 예배가 존중되며 건화기념과 정체성이 지켜지므로 다음 세대 교육 선교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6.1 지방선거에서 성경적 지혜를 가진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사 자발적 헌신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사 한반도가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국 중심주의나 국수주의의 기조가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사 열방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여 눈물 많은 세상과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서와 기관, 속해 선교회마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회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완성된 나사렛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 거목들을 양성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 잘 준비되게 하옵시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응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제34회 호레산 기도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마다 이단과 종교 다원주의, 이슬람 확장으로부터 보호하며 살려내는 영적 방파제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유아들과 그 부모들이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사 은혜의 새날이 열려 평생토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아 생명복음을 전하신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시사 시대를 아우르는 참 목자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시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맛보는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임재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가면 갈수록 끝이 좋은 오베데돔의 지배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이들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나음을 입고 소망을 얻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구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세계 곳곳에 나눔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전우좌우 계신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실 새로운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9교구를 담당하실 이순자 전도사님과 14교구를 담당하실 이미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도 체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3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6일부터 보통 6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6월 달은 올해는 조금 늦죠. 6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당 예배실에서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주제는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었죠. 우리 좀 뚫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했던 신앙들,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어두운 그 잿빛 그림자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떨쳐버리고 빛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권면하셔서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 안내는 3선교구와 4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신앙성 이진찬 성도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51교구의 고양식 장로님의 장례되는 이키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학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어완화가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 반에 보통 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미취학 아동,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완화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4살과 5살과 6살 우리 사회봉사관 일정 샤이닝 키치에서 하게 되는데, 매주일 오후 2시 반에 열려지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우리가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세례를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 5월에 가기 전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베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서, 김지훈, 이태호, 이태리, 김영민, 박두현, 최예린, 손명찬.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에 서시지요. 나오셔서 같이 서시면, 나오셔서 뒤에 서시지요. 조금만, 목사님 조금만 가실래요? 네, 조금만 이동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를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문답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세례와 더불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깨닫기까지 부모가 책임있게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썼다고 하고 안 하고가 물을 줄 압니까? 다 드러납니다.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 오물거리면 마스크가 들쑥날쑥합니다.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한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셨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요 두 번째 계단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안고 해드릴 터인데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안고 계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희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나. 아멘. 김지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태호, 테리 둘 다 봤죠? 이태호. 이태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태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영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두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예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손명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어린이를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인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대표 김영민, 유아 세례 증서 김영민.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한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22년 5월 29일 광림교회 주례목사 김정석. 인사해. 제 손주입니다. 자, 뒤돌아 서실까요?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성경봉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성가대와 퀴스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름다웠기에 그랄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이 또한 이로 인하여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기를 그랄 땅에 들어가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누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하여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고통들 그대로 감당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90세에 아비멜렉이 반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사라 90세 된 이 노인을 보고 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가, 그리고 절망이 되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절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가 그리고 절망이 오히려 아브라함 하여금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이듬해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가, 실패가 절망으로,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실패와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 화끈거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스쳐갑니까?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절망과 우리 인생의 좌절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이 복되게 살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하여 내 속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넘어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는 직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황상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보내지고 그러고 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가 아벨멜렉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지 분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겁니다. 복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도와주고 싶었는데 하늘마다 돕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거두고 싶은 마음 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수입니다. 25년 전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에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는 사라를 향하여 아내라 하지 말고 내가 누이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금 다시는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을 갱신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유효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0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아비멜렉을 크게 꾸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성적이고 함적인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다 물어보고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왜 내게 문제입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알았기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일하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소유의 유무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만한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걸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움켜쥐고 이 약속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거 붙잡고 승리하며 어둠을 넘어서서 실수와 실패의 그 창피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로 인하여 절망의 어두운 잿빛 그림자를 넘어서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 움켜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와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영원한 것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물러 묻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왜 이렇게 혼란함과 어려움을 빠지게 하느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었더라. 쉽게 풀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불러야만이 나의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나의 비겁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비겁함이 그리고 거짓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변화된 사람의 삶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미성숙한 모습들이 얼마나 곳곳에 남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지 못해요. 온전한 변화와 더불어 성숙한 삶의 성숙한 인격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길에 있어야만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의 사유자가 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삶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고백이 있으면요, 내 중심적인 삶이 변화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현세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치달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믿는 믿음이 자기 집착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삶이 shaking foundation, 왜 흔들리는 조전이 되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받쳐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안 된다고 생각할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이 안정됩니다. 책임적인 자아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이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에, 주의 말씀이 나의 빛에, 나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돌아볼 때에 탕자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요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버리고 타셋으로 내려가다가 풍락을 만나서 물에 빠지어 저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간 일이 뭡니까? 냄새나는 그 장소, 절망의 장소, 어둠의 장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장소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턴하여 마음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저 니느웨로 가던 마음, 다시스로 가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바꿨잖아요. 그때 요나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의 삶이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섰을 때에 대체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이 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찾고 외부의 원인을 찾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내를 뒤돌아보며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의 방향을 바뀌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수가 실패가 절망의 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하신 미래로 열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금 주어진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0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생겼나요?
앞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그 아내와 여종의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왜요? 범죄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거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나의 모습을 보니 축복의 통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어려움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나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구나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사명,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실수와 다른 실수로 인하여 내게 있어지는 어려움과 문제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벌어진 길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복받도록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명인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 주변에 보면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립이 더 깊어지고 감정의 괴리가 더 깊어지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우리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이 땅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종의 태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임했던 것들,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깊은 잿빛의 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주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픈까지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그대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묻어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다시금 터져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늘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감염된 자 있으면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와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며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한 번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났던 전쟁도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샬롬의 축복이 저 땅과 저 백성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사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과 갈등과 반목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위와 명철을 주시며 겸손하게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6월 1일 지방의회 선거 때도 역사하여 주시사 좋은 인물, 정말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늘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제안을 성도님 인도하신 허회영님, 이영재 집사님 인도하신 강유림님, 엄민자 성도님 인도하신 김은경님, 최종승 권사님 인도하신 한신자님, 최종승 권사님 인도하신 최명희님, 최종승 권사님 인도하신 서차원님, 최성승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수님, 최종승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됐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 쓰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치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십시오. 뒤돌아서세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걸음에서 감사합니다. 온타임 6월호 말씀 묵상집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서 말씀을 여는 귀한 말씀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선거일이라면서요. 6월 1일 날 지방의회 선거합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꼭 하세요. 우리의 주권입니다. 내가 내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꼭 투표장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숙한 또 우리 귀한 광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어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사상에 나가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데 쓰임받는 자로 세움받기에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